성령님, 내 안의 폭풍 속에 당신의 평화를 가져다 주세요. 보이지 않는 폭풍이 있다. 아무 일도 없는 밤에도 그 폭풍은 우리 안에서 쉼 없이 몰아친다. 몸은 조용히 앉아 있는데 마음은 무너지고 생각은 소리를 지르며 영혼은 길을 잃는다. 사람들은 묻는다. 괜찮아? 우린 대답한다. 괜찮아. 하지만 성령님은 알고 계신다. 그 안에서 얼마나 거친 바람이 부는지. 그 폭풍은 종종 이유도 시작도 끝도 없이 다가온다. 갑작스러운 상실,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반복되는 실패의 무게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고 믿음마저 흔들린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친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우리 안의 소음을 잠재우기 위해 기다리며, 당신은 아마도 그 침묵이 외면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고 눈물은 메말라가며 모든 소망이 꺼져가는 듯한 그 순간들. 하지만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은 이미 와 계신다. 폭풍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폭풍 한가운데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고 신앙은 약해지고 내일이 불안하고 어제는 후회로 가득하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조용히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분의 평화는 번개처럼 요란하지 않다. 그분의 임재는 새벽빛처럼 서서히 다가와 어둠을 밀어내고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결을 불어넣는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폭풍, 사실은 파괴가 아니라 초대일지도 모른다.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성령님의 부드러운 초대. 우리가 통제하려고 애쓸수록 그분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신다. 잠잠하라. 내가 여기 있다. 평화는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이 영상은 그 진리를 깨닫는 여정이다. 보이지 않는 폭풍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의 혼란을 잠재우시는지,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어떤 사랑이 태어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 폭풍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든 한 가지 진실만 기억하라. 성령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계시며 당신이 말하지 못한 기도를 대신 울고 계신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 영상은 단순한 이야기나 위로가 아니다. 이건 당신의 폭풍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신다. 평안하라. 나는 네 안에 있다. 영혼 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우리 안에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전쟁이 있다. 그 전쟁은 총과 칼이 아닌 생각과 감정으로 싸워진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후회가 싸우고 있다. 사람들은 성공과 평화를 찾으려 애쓰지만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진짜 전쟁터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 믿음과 의심이 충돌하는 영적 전투다. 하루를 마치며 눕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나는 괜찮은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평화를 조금씩 갉아먹는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적의 전략이다. 그는 당신의 영혼을 혼란시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 성령님은 이 전쟁을 알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의 피로함을 이해하시며 당신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안다. 그래서 그분은 싸움을 멈추라고 하지 않으신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혼자 싸우지 마라. 내가 네 안에서 싸우겠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이다. 당신이 통제하려는 순간마다 평화는 멀어진다. 하지만 당신이 성령님께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그분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신다. 그분은 두려움의 소리를 잠재우고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진리의 목소리를 울리게 하신다. 기억하라. 평화는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전쟁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서 온다. 성령님은 당신이 무너질 때마다 다가와 무너진 곳을 당신의 믿음의 터로 바꾸신다.
당신의 영혼은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화를 세우시기 위한 거룩한 땅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속삭이신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도가 메아리처럼 들릴 때, 어떤 날은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입술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멈춘 듯하다. 하나님 듣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조용해진다. 기도가 공허한 소리처럼 벽에 부딪혀 돌아올 때 그 침묵 속에서 성령님은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신다. 당신의 한숨, 당신의 눈물, 심지어 말이 되지 않는 탄식조차도 성령님은 모두 해석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한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조차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기도가 막힐 때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당신을 더 깊은 침묵의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말보다 진심을 원하신다. 소리보다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진짜 신뢰를 원하신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입을 멈추게 하시고 그 대신 마음을 열게 하신다. 무릎 꿇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다. 그때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네 안에서 기도하겠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에 하늘의 언어를 불어넣고 당신의 침묵 속에서 천국의 메아리를 울리신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 침묵이 아니다. 그분은 대답하지 않으심으로써 말씀하신다. 그분은 기다림으로 가르치시고 그분의 평화로 우리의 조급함을 잠재우신다. 기도의 응답은 종종 단어가 아니라 변화된 마음으로 온다. 기도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안으시는 순간이다. 그러니 지금 기도가 막혀 있다면 낙심하지 마라. 그 침묵 속에서 성령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분은 당신의 탄식을 노래로 바꾸고 당신의 메마른 눈물 속에 새로운 평화를 심고 계신다. 평화는 조용히 찾아온다. 평화는 소리 없이 온다. 천둥처럼 요란하지 않고 번개처럼 눈부시지도 않다. 그것은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마치 새벽빛이 어둠을 밀어내듯 우리 마음에 세우며든다. 우리는 종종 평화를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임재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은 그 고통을 먼저 없애지 않으신다. 대신 당신 곁에 앉으신다. 그분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만으로 마음의 폭풍이 잠잠해진다. 이것이 바로 진짜 평화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마음이 변한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시선이 달라진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당신은 느낄 것이다. 그분은 소리로 오지 않는다. 그분은 거리 숨결로 온다. 당신의 혼란 속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고 당신의 불안한 호흡을 안정시킨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온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평화가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꾼다. 성령님은 당신이 항복할 때 임하신다. 모든 통제를 내려놓고 주님, 더 이상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한마디가 나올 때 그분은 기다렸다는 듯 당신의 심장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분은 폭풍을 멈추기보다 당신 안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신다. 그 바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신뢰를 일으킨다. 이 평화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눈물 속에서도 웃게 만들고 상처 속에서도 감사하게 만든다. 성령님의 평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당신 안에 살아 움직이는 증거다. 그분은 폭풍의 끝에 계신 분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당신과 함께 계신 분이다. 이제 조용히 들어라. 바람이 멈추고 당신의 영혼의 속삭임이 들릴 것이다. 나는 네 안에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평화가 도착한 신호다. 두려움에서 신뢰로의 거룩한 교환. 두려움은 언제나 마음의 문틈으로 스며든다. 작은 의심 하나가 시작이 되어 삶의 모든 부분을 흔들어 버린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실까? 이 고통에는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믿음은 조용히 무너진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 믿음을 일으키신다. 성령님은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신뢰를 심으신다. 마치 황폐한 땅에 새싹이 자라듯 그분의 손길이 당신의 내면을 바꾼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두려움보다 강하다. 이 말은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다. 두려움은 만약을 묻고 신뢰는 하나님은 이미 하셨다고 고백한다. 두려움은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만 신뢰는 오늘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환이다. 성령님은 당신의 손에서 걱정을 거두어 가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를 놓으신다. 그분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시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목적을 드러내신다. 믿음은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는 힘이 아니다. 믿음은 파도가 여전히 거세어도 배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확신이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예수님은 폭풍 속에 말씀하셨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음성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당신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 그분은 당신 안의 두려움에 향해 말씀하신다. 내가 있다. 네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두려움의 자리를 신뢰로 바꾸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믿음을 선택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놓치신 적이 없다. 모든 혼란의 순간은 그분의 손안에 있고 모든 눈물은 목적을 향한 길 위에 있다. 성령님은 지금도 속삭이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이미 너의 폭풍 속에 평화를 세우고 있다. 기다림의 거룩한 교훈. 기다림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은 멀어 보인다. 기도에도 변화가 없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도 하늘은 조용하다. 그럴 때 우리는 묻는다. 하나님 언제요? 하지만 성령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신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일하고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종종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일을 하신다. 기다림은 벌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속 깊이 내릴 때 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생명은 이미 자라고 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침묵의 땅에서 당신의 영혼을 단단하게 세우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의 성급함을 잠재우시고 당신의 신뢰를 연단하신다. 기다림의 시간은 불편하지만 거룩하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지만 항상 필요한 순간에 오신다는 것을, 그분은 지연되지 않는다. 그분은 완벽한 타이밍을 선택하신다. 모든 침묵은 낭비가 아니라 믿음을 연마하는 거룩한 도구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멈춰 섰다. 길은 막혔고 적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모세는 말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이다. 가만히 있으라, 기다리라. 성령님이 당신을 대신해 일하고 계신다. 기다림은 무력함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다른 이름이다. 당신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그분은 당신이 포기한 그 자리에서 기적의 씨앗을 심고 계신다. 그러니 초조해하지 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성령님은 속삭이신다. 조용히 하라.
내가 네 앞에 바다를 가르고 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침묵은 사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소리다. 그분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는다.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만남의 순간.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그분이 오신다. 성령님은 늘 그렇듯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신다. 당신이 더 이상 기도할 힘도, 눈물 흘릴 여유도 없을 때 그분은 당신의 절망 속으로 들어오신다. 그분은 빛처럼 스며들고 바람처럼 감싼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진다. 심장이 평온해지고 혼란이 멈춘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영혼이 알아본다. 그 만남의 순간은 극적이지 않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이 조용히 깨어난다. 그분의 존재가 마음의 어둠을 밀어내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상처의 문이 열린다. 그때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언제나 여기 있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먼 곳의 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으신다. 그분은 바로 당신의 심장 옆에서 당신의 숨결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짜 평화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진다. 이 만남은 감정이 아니라 변화다. 당신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잔잔한 확신이 자리 잡는다. 성령님은 외부를 바꾸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시선을 바꾸는 분이다. 그분은 폭풍을 멈추는 대신 당신이 폭풍 속에서도 서 있을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 그분의 임재는 약속의 증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당신이 처음으로 그분의 평화를 느낄 때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마음은 고요하다. 이것이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다.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신호다. 하나님은 폭풍을 없애는 대신 당신을 폭풍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를 도구로 삼아 다른 이들을 치유하게 하신다. 이 만남은 단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여정의 시작이다. 성령님은 지금도 속삭이신다. 나는 네 안에 있다. 네가 찾은 평화는 내 임재의 결과다. 이제 일어나라.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하라. 폭풍이 간증이 될 때, 한때 당신을 무너뜨렸던 그 폭풍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살릴 이야기가 된다. 당신이 버티기 위해 울며 붙잡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신다. 당신의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흔적이다. 성령님은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 하나하나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증언으로 바꾸신다. 그분은 당신이 넘어졌던 이유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당신이 겪은 폭풍은 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 이 일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이겠다. 그분은 우리의 부서짐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함이 더 이상 수치가 아니게 되는 순간 그것은 간증으로 변한다. 이제 당신이 겪은 폭풍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메시지이고 미래의 누군가를 일으킬 불씨다. 성령님은 당신 안에서 말씀하신다. 너의 눈물은 내가 보았다. 이제 그 눈물을 통해 다른 영혼을 깨우리라. 그분은 상처를 치유로 바꾸시고 무너진 곳을 은혜의 재단으로 바꾸신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언제나 회복을 계획하신다. 그리고 그 회복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구원으로 이어진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당신의 과거가 누군가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성령님은 당신의 폭풍 속에서 일하셨고
이제는 당신을 통해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너의 고통이 내 도구가 되었고 너의 생존이 내 영광이 되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평화를 증언하는 사람이다. 바람을 쉬게 하라. 지금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걱정을 잠재우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라. 천천히 깊게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당신 곁에 계신다. 당신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당신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오래 달려왔다면 이제 멈춰도 된다. 당신은 계속 싸워왔고 계속 참고 견디며 스스로를 다잡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성령님의 평화 안에서 쉼을 배워야 할 때다. 당신 안의 바람은 그동안 너무 세게 불어왔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였는가? 무엇을 잊지 않으려 애썼는가? 이제는 그 모든 바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시간이다. 성령님은 당신의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오히려 그 속에 들어와 잠잠한 고요로 당신을 덮으신다. 지금 눈을 감고 속삭이듯 고백하라. 성령님, 내 안의 폭풍 속에 당신의 평화를 가져다 주세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길고 멋진 기도가 필요 없다. 진심이 담긴 그 짧은 부름 속에서 하늘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침묵은 영혼의 언어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성령님은 일하신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요는 무언가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그분은 분주함 속에서 일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쉼 안에서, 순종 안에서, 고요함 안에서 말씀하신다. 지금 이 순간 모든 무거운 생각은 그분께 맡겨라. 바람은 멈추고 평화가 자리 잡는다. 그분의 임재는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마음을 내어놓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바람을 쉬게 하라. 그 고요함 속에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나는 네 안에 있다. 너는 내 평화 안에 있다. 평화는 한 인격이시다. 평화는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상황이 잠잠해졌을 때 오는 고요가 아니다. 진짜 평화는 누군가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종종 평화를 어떤 상태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없을 때,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갈 때. 하지만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참된 평화는 너를 둘러싼 조건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서 온다. 당신이 진짜로 평화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그분은 멀리 있지 않다. 그분은 단지 관념이나 교리가 아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움직이며 당신 안에서 호흡하시는 한 인격이다. 성령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너는 복잡해도 나는 단순하다. 너는 지쳐 있어도 나는 쉬지 않는다. 너는 무너져 있어도 나는 너를 붙든다. 그분과 함께 있는 순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당신이 달라진다. 그분과 동행하면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 안에 눌려있던 당신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경험된다. 논리로는 풀 수 없지만 인격적으로는 만날 수 있다. 바로 지금 성령님은 당신에게 다가와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찾던 평화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꾸어라.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 하나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는 곳에 항상 평화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상황은 여전히 흔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그분이 계시기에 당신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붙든 것이 무엇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지금도 당신을 바라보며 말씀하신다. 내가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너는 이제 진짜 평화를 가진 자다. 마지막 초대.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을 수 있었던 건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조용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일어난 이 평화는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실제적인 표적뿐이다. 그분은 단지 당신을 위로하고 지나가시지 않는다. 그분은 당신 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평화를 전하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받은 이 위로 이제는 나누어야 할 때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폭풍 속에서 울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전해보라. 기도가 막힌 사람, 두려움에 갇힌 사람, 마음속 전쟁으로 지쳐있는 사람에게 이 영상이 그들에게도 성령님의 평화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라.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라.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말해달라.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이곳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론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라. 성령님, 내 안의 폭풍 속에 당신의 평화를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평화를 지키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그 고백 위에 내가 목회자의 마음으로 축복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성령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지키실 것이며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다. 하나님의 평화가 머무는 그릇이다.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그 평화로 세상을 다시 걸어가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 안에 그분이 함께 계신다.